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다시금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사랑이 저희들을 얼마나 꼼꼼하게 지키고 계시는지, 훈계하고 계시는지, 저희들을 지키고 계시는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편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저희들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새롭게 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279장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편
시편 6강으로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여호와여,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회개는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강구하는 것이니까? 키워드는 회개, 책망, 징계, 은혜, 사랑, 구원입니다. 자,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전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회개도 사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성령의 역사이고, 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경험하고 그것을 기뻐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지적인 것, 두 번째는 감정적인 것, 세 번째는 의지적인 것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지적인 것은 우리가 지적으로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인 것으로 이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죄를 미워하게 되느냐? 이 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죄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분리됨, 하나님을 배반함, 하나님을 떠나 죽게 되는 것. 사실 그거 하나 주는데 다른 것을 줄 수 있다고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고 나면은 이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죄는 미워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의지적인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게 돼요. 여러분, 이 회개를 볼 때 동일한 내용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것과 죄를 향한 것은 분명히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회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모습을 우리에게 더욱더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알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 말씀 1편에서 5편까지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특히 세상 권세자들이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려 그러나 그것은 헛된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통치의 역사를 완전히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고 죄에서 떠나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야 되고 목표여야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1편에서 5편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계속 이기지 못하는, 패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징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1절 말씀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죄가 무엇인지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죄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징계 중에 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분노와 주의 진노로 나를 대하시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의지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고 의지하고 믿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이거였거든요. 우리가 부모님께 잘못한 것을 고백할 때 부모님이 평상시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는지가 이 회개, 이 용서를 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절대 한 번도 그냥 건너뛴 적이 없이 무조건 아이들을 잡고 그 영혼과 그 심령을 죽이는 데까지 몰아붙였던 부모 앞에서는 아들이 잘못한 거 고백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분명한 구분을 얘기를 하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아이들이 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다시 옆에 가까이 가서 교훈하고 훈계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자 했을 때에는 아이들이 이것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고 우리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때 아이들이 이 회개의 역사, 용서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고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압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길 기뻐하셨던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의지해서 내가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시죠.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저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괴로운 상태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4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즉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들이 있고 이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를 의지하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시죠.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니까? 즉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죽음의 고통 속에 빠지기 전에 먼저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죽고 나면은, 심판 중에 영원히 멸망하고 나면은 어찌 주님을 다시 찾을 수 있고 주님을 다시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를 죄악 가운데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주여 속히 구원하소서, 속히 저를 찾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절실한지를 6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나에게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내가 다시 자고 깨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슬픔 속에, 내 죄악에 대한 회개 속에, 이 죄악 때문에 오는 징계 속에, 이 징계 안에서 원수들의 조롱 속에 내가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때로는 인간들에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걸로 여겨질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큰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아니면 저에겐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즉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게 되었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돼요. 눈물로 의지하게 되고 눈물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물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인의 모습이 연약한 거, 모자란 거, 부족한 거, 무능한 걸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또 죄 앞에서는 우리가 모자르고 무능하고 무식한 거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고 겸손하게 그를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7절 말씀 보시죠. 내 눈이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쇠하여 내 모든 대적들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즉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저는 절망적입니다.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 근심이 사라지지 않고 내 대적이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자,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회개케 하시는 그 역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확인합시다. 자, 잠언 3장 11절로 12절 보시죠.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이것을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더 큰 죄를 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나쁜 생활을 했는데 왜 저만 이렇게 고생해요? 저만 왜 이렇게 계속 힘든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종들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는 거, 특히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만드신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조그만한 죄도 인정하지 않고 그 죄악으로 인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 여러분들 조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저도 제 아이를 양육하고 교회에서 제자들을 양육할 때 제가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하나 챙기지 못할 때, 그 사소한 것을 챙기는 분을 볼 때 제가 저분은 뭐 저렇게까지 일하나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제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아이들이 실수하고 혹여라도 간식 하나라도 잘못 선택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게 되면은 얼마나 제 스스로가 부족하고 부끄럽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꼼꼼한 거, 열심인 거, 그거는 우리가 비난받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거추장스럽게 여길 것이 아니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으니라. 중요한 것은 그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기뻐하는 아들. 그 기뻐하는 아들이 그 기뻐하는 상태에서 복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참된 평안을, 생명을 누리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래서 징계를 여러분들 가장 기뻐하라는 거예요. 동시에 회개가 가장 큰 은혜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가장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죠. 이 인생들에게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졌을 때 우리를 향한 열심으로 우리를 징계해서 근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라고 탓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다 각자 가지고 있는 근심이 있어요. 각자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어요. 각자 가지고 있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자 가지고 있는 어려움, 근심, 눈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과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죠.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근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함으로 근심하게 될 때에는 그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느냐, 어떤 유익을 주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근심이 아니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근심이 아니면은 결국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이냐? 우리는 원래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이 원론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내 스스로를 채우려고 하는 근심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악에 더 빠지게 만들고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떠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헛된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 즉 회개가 얼마나 좋은지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이 죄의 무서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시편 6편 1절에서 7절 말씀이죠.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설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근심이 왜 이렇고 하나님을 떠난 근심이 왜 헛된지를 얘기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이것을 변증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분하게 하며 그동안 내가 죄의 유혹에 빠져서 이 헛된 근심, 헛된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버렸던 거,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이 나쁜 놈들, 이 죄의 무서움을 우리가 깨닫고 죄를 미워하게 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얼마나 두려워하게 돼요. 이 죄가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며 깨닫지도 못하고 미워하지도 못하고 여기서 돌이키지도 못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구나 하면서 이 일을 우리가 더욱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의 역사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태도는 무엇이냐면 열심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우리 또한 이 열심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회개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기준을 깨닫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거룩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하세요. 사람들이 저렇게 벌 받는 거 보면은 저 사람들이 평상시에 죄를 많이 지었나 봐요. 예수님 그렇죠?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느니라. 그래서 회개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8절에서 10절 말씀으로 회개와 구원을 강구한 성도는 무엇을 가장 멀리하게 되나요? 키워드는 여호와 기도 응답이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시편 3, 4, 5편을 통해서 확인했던 거예요. 8절 말씀 보시죠.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다 나를 떠나라. 악을 행하는 자들과 악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 이들은 다 떠나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무엇을 선언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반드시 나를 회복시킨다. 반드시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가 이제 곧 임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도 이롭다. 너희들도 회개를 하든지 나를 떠나든지. 갑자기 우리가 패배자에서, 무능력자에서, 약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자로, 승리자로, 지혜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 기도의 유익이에요. 자, 함께 묵상할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나.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 또한 오직 하나님이시다. 시편 17편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에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죄는 멀리하십시오. 중심 사상 하나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징계의 타당성을 인정하며 주의 긍휼하심을 간구하자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분노로 징계하심을 그쳐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지금 하시는 징계를 계속하신다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가 수척하여 나의 뼈와 영혼이 떨립니다. 주의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주의 인자하심에 애초롭게 호소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기 처지의 가련함을 느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진술함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눈물로 드리는 진정한 참회의 회개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십니다. 다윗은 눈물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면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죽으면 그토록 사랑하는 성전에서 주를 찬송할 수 없으니 침상에서 많은 눈물로 호소합니다. 또 이 눈물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눈물입니다. 죄에 대한 감각도 없고 심각성도 모르는 양심이 화인맞은 죄인들에 비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통에 자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도 죄를 두려워할 줄 알고 죄의 결과의 심각성을 알고 눈물로 회개하여 사죄의 은총을 받을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합시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애초롭게 기도하던 다윗은 갑자기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들에게 나를 떠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를 떠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까지 당한 수모와 고통을 그들도 당할 것이라고 외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고난은 과거사요, 저들이 받을 징벌은 미래사입니다. 이는 기도의 응답을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성도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현재의 고통은 과거로 물러가고 우리에게 영광된, 저들에게는 징벌인 미래사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훈계를 통해 죄에서 돌이켜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고 기쁨과 승리와 영광과 생명을 얻었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잠시 누리는 세상의 가치를 쫓아 하나님을 떠남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징계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뻐하게 하시고 세상과 다른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 주의 은혜를 나누며 사는 교회와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먼저 우리 가문과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죄악에서 방황하며 악을 더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